반갑습니다. 자, 좀 반가운 척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죽어서 동굴에 갇힌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고 풀어놓아 다니라고 선포하실 때에 죽어서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그를 감쌌던 모든 수족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3번, 새벽 3번에 짧은 6번의 집회지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풀어놓아 다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 있었던 코로나 기간 묶여 있었던 모든 관계와 재정과 건강과 모든 영역 속에 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돌아다니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바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말씀은 이 화면을 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랑 같이 오늘은 제가 이 보드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그릴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어디다 진을 쳤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성경은 폼으로 읽는 게 아니다. 자,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는 어디가 아벡에 쳤어요. 아벡. 이 지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디다 진을 쳤나요? 에베네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에베네셀. 자, 서로 진을 친 상태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 첫 번째 전투는 누가 패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 누가 패합니까? 이스라엘이 패해요. 몇 명이 죽느냐? 4,000명이 죽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4,000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뭐냐? 그 전쟁의 패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것도 아니라 바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실로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한번 질문할게요.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고 생각했을까? 거꾸로 왜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뭐 앞장 세웁니까? 언약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늘 언약궤를 앞장 세웠어요. 언약궤를 앞장 세울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전쟁 한번 해보자 했던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이 점령되어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이 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실로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내려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 놀라운 사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패합니까?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돼요? 빼앗기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피짐의 민족으로 전락해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할 테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어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현재 이 신약을 살아가는 현지에 있어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바꾸면, 현재 이 시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는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시나?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안 믿겨지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이분이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현상의 인격체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시지 어떤 현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체세요.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그분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기분 좋으면 계셨다가 기분 나쁜 출타하시고 이러시나요? 언제까지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오늘 내내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언제까지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아멘. 근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원수를, 세상을 정복하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뒤비지고 직장이 뒤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원수에 쥐어 터지고 살았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죄가 정복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때문에 이 인천 땅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맨날 세상에 지고 죄에 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왔다고 고백하고, 안타까운 건 다음 주에 나서 또 터질 예정이 용서되려고 그러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패배하고 종이 되더란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냥 공허해요. 오늘 내 삶에 어떤 힘도 없어요. 오늘 우리 이 문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3장을 함께 좀 보셔야 됩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사무엘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누가 다스린 시대였어요? 사사입니다. 사사예요. 사사인데 제가 우리 인천 새지방 여러분들 지금부터 성경 실력을 테스트를 할 테니까 감리교의 명예를 걸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4단계에 가서 말씀드릴 때 이거 대답 못하면 제가 전국에 다니면 떠들어댈 거야. 아주 성경 범사에 무식하다고. 자, 1단계입니다. 성경 구절을 얘기했어도 되고 장절을 얘기했어도 돼요.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어디예요? 이 정도는 껌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 정도는 쉽죠. 자, 1단계는 이제 연습 문제였으면 2단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1장 8, 목사님들은 말하시는 반칙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좀 어려워집니다. 3단계 로마서의 핵심 구절. 이제 네 맘대로 얘기하세요. 막 이제 자,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좋습니다. 이제 퀴즈의 왕입니다. 퀴즈의 신.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어디일까? 목사님들은 대답하시면 안 돼요. 사사기 힌트 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 어떻게 살았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띄워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핵심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두로, 빌레셋, 이 모든 주변 국가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왕이 없었나요? 아니,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은 인간이 다스리는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사사기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아저씨 안 부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래요. 주님. 주님이 무슨 뜻이죠? 주인님. 같이 해볼까요?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맞나요? 확실하죠? 진짜죠? 정말이죠? 그러면 돈 쓸 때도 주인 되고 계시죠? 자녀 교육. 아멘. 대답을 안 하시나? 부부관계, 신앙생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셨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지 속에 오른 듯 살아가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돈 쓰는 거 주님 뜻대로, 자녀 교육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주님 뜻대로, 부부관계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돈 쓰는 거 지 맘대로, 자녀 교육 지 맘대로, 신앙생활 지 맘대로. 그 지금이 무슨 시대란 얘기예요? 지금이 사사시대란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지금이 영적 사사시대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무엘 3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사시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 시대에 뭐 하셨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 침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얘기는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도 엘리가 막지를 못합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어요. 또 하나,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건지 술 취한 건지 엘리가 이거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3절. 됐습니다.
타락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직업은 뭐였어요? 그럼 제사 매일같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제사했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엘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 상번제를 드리고 월삭과 절기와 대수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어떻게 돼 있어?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요, 못 받아요? 제사장이 타락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받지를 못하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게 영적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뭘 회복하는 거였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부부지간에요, 부부지간 하나님과 침묵입니다. 부부지간에 대판 싸움할 땐 둘이 뭐부터 하나요? 대화부터 하네요. 우리 느낌 아니까. 오늘도 하고 오신 분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대판 싸우면 뭐부터 하네? 말부터 하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대화가 끊겼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하나님과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고 음성도 안 들리는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들고 나가더라? 언약궤만 들고 나가요.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케 하실 것이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형통케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없는 미신과 같은 언약궤 신앙에 빠져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와 지금의 영적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평신도 집회, 여름 성경학교, 수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 장로 보세요. 제가 요즘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어요. 하도 사고치고 다니니까. 도대체 이 성직자들의 타락이 어디까지 타락할지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저를 신뢰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뛰어난 연출로 해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 진짜 목사야, 저 사람 진짜 장로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이 정도면은요,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침묵. 제가 이 교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요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고,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요, 한국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 믿음이 좋아요. 내가 아주 감동을 받는다니까. 어저께까지 제가 또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성도들의 믿음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수도 믿음이 너무 좋아. 여러분도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딱 쓰면은요, 아주 감동을 받는다니까. 믿음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는 절대로 하나님 임재하지 않을 거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예배드려요. 지난주에도 역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번 주에도 당연히 역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주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오늘도 당연히 임재하지 않을 거라 확실하게 믿으니까 예배 시간 10분만 지나면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지 맘대로, 지 속에 오른 대로. 목사 지 맘대로, 장로 지 맘대로, 성도들 지 맘대로.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과 뭘 회복할 시대가 된 겁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5분 이상 기도하면 할 말이 없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찬송을 해도 감동도 없고, 예배를 할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그 깨져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뭐만 들고 나가더라. 우리들도 언약궤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들고 나가는 언약궤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예배했다고 하는 언약궤예요. 새벽 예배했고 11조 했고 집회 참석했고 무슨 훈련 받았다 성경 일독했다는 언약궤입니다. 그걸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을 대체를 해버려요. 대체를 해버려요. 여러분, 어쩌면 그 삶이 꼭 맞지는 않겠지만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마틴 루터의 주석 서문을 읽고 회심하기 전에 비록 목사였습니다. 경건 생활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삶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마치 그런 삶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해요. 캄캄합니다. 한국 기독교 보고 10년 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러분 교회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정말 10년 후 20년 기독교가 앞날이 암담합니다. 깜깜해요. 그런데 제가 3절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던 시대에, 여러분, 그 캄캄한 암흑 같은 영적인 사사시대 가운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고 그 어둠을 밝히 비춰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인천 새지방 여러분 교회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어둠을 밀어내버리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무엘. 자, 사무엘을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겠는데, 자, 어떻게 살펴보냐면, 제가 지금부터 TV 드라마 대본 하나 딱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서 영화를 하나 딱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꺼지지 않는 등불, 역사 대하 드라마, 주연 송중기, 뭐 이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남자 중에 여자 중에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옛날에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뭐가 생기게 되냐? 애가 생겨야 돼요. 근데 애가 안 생겨. 애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갖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옛날에 본처에서 애가 안 생기니까 누굴 드려요? 첩을 드려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꼭 보면은 본처는 애가 안 생기는데 첩이 들어오면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또 또 뭐가 생겨요? 아들이 생겨요. 이 구조에서 벗어난 모든 TV 드라마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본처는 아기를 못 낳았어. 첩은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첩이 본처를 어떻게 해요? 구박하고 과시하고 무시하고, 맨날 본처는 뒷방구석 가가지고 서로 내 팔자 앉아 있고 본처하고 첩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벌어지고 있다가 꼭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 저 계양산에서 20년 도닦은 노사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애 낳는 비방을 전수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양미 300석 바치든지 100일치성 드리면 애 낳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한나가 성전 가가지고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나 목사로 바칠 테니까 아들 하면 낳게 해달라고. 근데 희한한 건요, 다른 때는 응답이 안 되다가도 이런 기도는 또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또 희한해요. 또 이런 때 응답이 돼. 그래서 한나가 잉태를 딱 한 겁니다. 자, 한나가 잉태를 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뱃속에 있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태교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문제는요, 사무엘은 정상적인 태교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 첩에 대한 원통함과 아픈 마음이 뱃속에 있는 이 사무엘에게 엄마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엄마 감정과 아기 감정이 분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분리 안 돼요.
엄마가 느끼는 감정 태아가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무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정적인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먹고 자랍니다. 정상적인 태교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자, 10개월 만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는 한 집에 여자가 몇 명이에요? 한 집에 여자가 큰 마누라 있고 작은 마누라 있고. 여기는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분위기도.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 거 괜찮나요? 아, 여긴 괜찮구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안 되는 거 확실한데, 그러면은 남편이요 90%는 날 좋아하고 10%는 딴 여자 좋아하는 그 정도는 되잖아. 안 돼요? 좀 센데? 좋아요. 그러면 99%는 날 좋아하고 1%는 딴 여자, 그 정도는 되잖아. 그 정도는. 그럼 몇 프로예요? 몇 프로? 100%요?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연애를 하고 있을 때 결혼을 앞두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심각한 걸로 찾아왔습니다. 전도사 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 전도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긴데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실은 결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뭐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죄는 아닌데 뭐 숨기는 것 같아가지고, 떳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정직하게 얘기할 테니까, 큰 결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 얘기도 화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냐고. 모든 걸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고. 내 마음 바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다 받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안심하고 얘기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사실 저를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나려고 했던 새끼가 있었대요. 근데 그 새끼가 내를 열이 확 받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막 뭐라 대판 싸웠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뭐냐 이러면서. 여러분, 바다 같은 남자의 마음도 소용이 없더라고. 여러분,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사는지, 그런 집을 무슨 가정이라 그래요? 그 콩가루 가정입니다. 그거 절대로 제대로 된 가정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런 가정 속에서 자라요. 자, 한나가 소원 기도했어요. 아들 낳으면 성전 갖다 바치겠다고. 언제 갖다 바쳐요? 젖대자마자요. 그럼 몇 살까지 전복이나요? 보통 2살에서 3살입니다. 여러분, 2살에서 3살이면 아기한테 누가 전부일까요? 엄마예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잠들었어요. 한나가 잠든 사무엘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눈 떠보니까 엄마는 강구도 없고 성전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해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뭐 이랬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는 서원에서 갖다 바쳤지만 사무엘은 아직 엄마랑 떨어질 준비가 안 돼. 사무엘 입장에서 엄마한테 뭐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버림받는 겁니다. 유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거 아동학대입니다. 사무엘은 그 나이에 엄마한테 버림받는 경험, 엄마랑 떨어지는 버림받는 경험이에요. 근데 그나마 또 사무엘이 자랐던 환경이 아주 믿음과 사랑의 환경이 얘기가 또 틀려요. 누구 밑에 자랍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조직폭력배의 창세기예요. 이게 성전에서 헌금도 봉헌도 하기 전에 헌금통 뒤져가지고 헌금 빼갑니다. 지금식 얘기하면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이에요. 이렇게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깜깜하고 굉장히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지냈으면 어떤 청소년 됐을까? 깍두기 형님 되는 겁니다. 머리 깍두기 머리하고 온몸에서 막 용의 승천을 해요. 팔뚝에 착하게 살자, 일심 막 써있고. 여러분, 절대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교육학적으로, 교육 환경으로 봤을 때는요, 사무엘은 소년 들락달락하고 자기 인생 저주하고 사고 친 인생밖에 될 수, 상식적으로 그냥 보통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최적의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무엘을 통해 한 나라가 뒤비집니다. 한 나라가 부흥이 오고 한 사회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7장 3절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지배하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 싸움 전쟁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겠다는 겁니다. 4절. 죄송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나왔네 이게. 자, 이스라엘은요 원래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럽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만 섬겨야 될 때 백성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여러분, 주님만 나의 힘이어야 되는데 주님도 나의 힘이고 돈도 나의 힘이고, 주님만 내 기쁨이어야 되는데 주님도 내 기쁨이고 세상도 내 기쁨이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어디로 불러 모으냐면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같이 합시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웨슬리 회심 산상 집회처럼 이런 영적 대성 집회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 블레셋 지배하에 있어요. 이스라엘 블레셋 지배하에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이 듣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저것들은 전쟁하려는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군대를 쳐들어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군사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든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겁을 잔뜩 집어먹고요,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저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니까 하면서 큰 우레를 바르셔서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쳐서 승리케 하시더라.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거 있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이것이 10절 다 못 보니까 10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베네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12절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이죠? 확인했습니까? 자, 보세요. 아까 본문 4절에서 4장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 근데 지금 7장에서는 언약궤도 없지만 이들이 미스바에서 무너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궤가 없음에도 회복하고 나니까 다시 역전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에베네셀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길 주입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로 가볼까요? 13절 먼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로에 쳐들어오지 못했고,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빼앗겼던
예루살렘의 성읍들이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더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서 있는 여러분 웨슬리 해심 기념을 통해서 웨슬리의 해심했던과 동일한 역사를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와 자녀와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와 무너졌던 예배 시간들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혼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 사무엘처럼 되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고 앞으로 만들어질 아파트를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부터 모든 인물들은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지, 여러분 그 모델은요 모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 같은 인생이 된 것은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일하셨다 하나님이 위대하셨던 것이지 사무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만들었던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사무엘은요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청소년기부터 그는 모든 불우한 환경 속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사무엘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영적인 원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그러면 오늘 내 상황과 사정과 지금 현재 한국계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시 한번 에베네셀 역전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목사가 마지막이란 말은 웬만해서 믿지 마시고 하여튼간에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가 사무엘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경배하니라.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11절 시작.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뭐 했어요? 섬기니라. 기억하세요. 16절 18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잘하니라. 26절 여호와와 사람들이 은총을 더욱. 자, 여러분 1장부터 2장 몇 절에 걸쳐 가지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섬겼더라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그 어두웠던 시대에, 그 깜깜했던 시대에 정말로 내놓을 것 없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을 덮기 시작했고, 그 사무엘은 그 어두웠다고 음란했던 시대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반대로 볼게요. 그럼 반대로 2장 12절 볼까요? 시작. 엘리 아들들이 누구죠? 홈니와 비나스.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 했어요? 알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모른다, 목사 장로가 하나님 모른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면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요는 성경 지시로 꼭 한번 알아두세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 야다 그럽니다. 같이 합시다. 야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 보고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맛을 보고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경험적인 지식을 야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든 지식을 얘기하는 게 그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백독했고 성경책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서 내가 관계적으로 경험한 그것을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야다입니다. 자, 이 야다란 말이 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1절에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란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잠자리를 같이 서로 알아가는 것을 알았다 그러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입니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요,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대학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설교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설교할 수 있지만 누구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삼천 예수 믿고 한 번도 교회 빠진 적 없고 교회 충성 중직이지만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하나님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이 뭘 멸시해요? 제사장은 제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제사를 멸시해요. 목사가 예배 우습게 알더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딱 들어가는 것이 뭐하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 여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인지, 정말로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함께 있는 사람들인지 딱 드러나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어떠세요? 그리고 오늘 주일 여러분 섬기셨던 교회 예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 이런 예배 찾았어, 신령과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 나 이런 예배가 너무 목말랐는데, 야, 난 이런 예배 찾았는데 여기서 이런 예배 드리네. 이런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계셨냐는 거예요. 제가 마트를 한번 갔는데요, 계란을 제 아내가 사갖고 와서 계란을 사오러 가서 계란을 사는데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한쪽 계란은 무정란 써 있고 한쪽 계란은 유정란이 써 있어요. 저는 뭐 눈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근데 무정란,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요. 무정란은 100년 1000년 지나도 이건 썩지 절대 새 생명이 안 태어나. 근데 유정란은요,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생명이 태어나요.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하기 전에는 마치 무정란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선교지에 나갔지만 그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 속에서 풍랑에 맞았을 때 요한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 알았던 모라비안 교도는 그 배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충격을 받습니다. 그랬던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할 때 그는 영적인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유전 같은 인생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면서 뭐였을까요? 사사였습니다. 사사였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재판장이기도 하면서 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한 도시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군사, 입법, 사법의 최고 지도자예요. 거기다가 엘리는 종교 지도까지 겸했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자, 자기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버지 직업이 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데 입법, 행정, 사법, 군사, 거기다가 종교 지도가 최고 지도자야.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도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런 사람,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금수저라고 해요. 금수저. 그래서 2살 때부터 영어 사립 유치원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가다가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또 희한하게 이런 애들은 또 이상하게 군대는 또 면제야. 왜 면제인지 몰라.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엘리가 두 아들에게 돈은 물려줬습니다. 좋은 환경은 물려줬어요. 좋은 여건은 물려줬어. 근데 뭘 물려주지 못했어요? 신앙 물려주지 못했어요. 엘리가 두 자녀에게는 세상에 정말 부족함 없이 다 해줬지만 정작 물려줘야 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그 풍성했던 삶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전안에 머물면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기 시작하니까 좌절했었던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영향을 끼친 인생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기 청년들이 안 보여요.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해도 애들은 당연히 안 데리고 옵니다. 예전에는 붕이한다 그러면 애들 데리고 새벽 예배부터 다 데리고 다녔는데요, 이제 따라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해요. 왜? 학원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이거 전달해주고 있는가?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서 내 자녀들은 돈은 물려줄 생각하고, 저는요 애들 교육 때문에 성적 때문에 금식 기도한 사람은 봤어도 애들 신앙 때문에 금식 기도한 사람은 별로 본 적 없어요.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한 사람 봤어도 신앙 교육 때문에 이사한 사람은 거의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주신 하나님. 자, 마지막 보고 이거 마칠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3장 19절입니다 3장 19, 20절 시작. 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함께 계심으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이 다 응답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권위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거는 단이란 이스라엘 최북단이고 최남단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나 무슨 대학 나왔어? 나 무슨 과 전공했어? 나 유학 박사학위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요, 사무엘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야.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자녀들이요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하는 말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 저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모습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 묶였던 예배가 자유로워지고, 묶였던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묶였던 기도가 자유로워지고, 묶여있던 관계들이, 소망들이 풀어진 역사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